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81페이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우리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5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로 나타난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겟세마네에서 세 번의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6월절 식사 장소에서 나갈 때는 혼자였지만 겟세마네로 돌아올 때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앞장선 가롯 유다의 뒤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손에는 검과 몽둥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할 때에 만일에 예수님 쪽에서 방해를 한다거나 아니면 도주를 한다거나 또 저항을 하려고 하면 제압하기 위해서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이들의 의지가 그만큼 확고한 것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는 가롯 유다도 말하기를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라는 신호니까 그 사람을 잡아서 단단히 끌어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혹시라도 예수님을 잡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까 봐 이들에게 단단히 끌어가라 이렇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장소가 어딘지도 잘 알고 또 누가 예수님인지도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가 그들을 안내하고 입맞추는 것으로 알려주기로 신호를 짰습니다. 이제 이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존경과 사랑의 표시가 아니라 배신과 자기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욕심의 입맞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선택과 가르침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넘긴 금액은 겨우 은 30개였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삼손이 가진 힘의 근원을 알아내는 대가로 들릴라에게 약속했던 금액이 각각 은 1100개였습니다. 1100개, 1100개씩이었습니다. 블레셋은 5 방백이 있었습니다.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이 5개의 성읍이 있었고 5 방백이 있었기 때문에 각각 1100개씩 합하면 5500개의 금을 약속했던 것입니다. 이 정도의 엄청난 금액이나 아니면 그 이상의 금액을 제시했다라면 돈에 눈이 돌아갈 만큼 엄청난 유혹이었구나, 쉽지 않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팔리신 은 30개는 어떤 사람의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서 소가 그 종을 받아갖고 죽이게 되면 종의 주인에게 배상해줘야 되는, 물어줘야 되는 종의 몸값이 바로 은 30이었습니다. 너무나 적은 종 하나에게 책정된 금액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 모습을 볼 때에 가룟 유다가 얼마나 돈에 눈이 멀어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노름에 빠진 아버지가 집에 있는 돈을 다 가져다가 노름에 탕진하고 돈 떨어지니까 뭐 합니까? 집에 있는 가재도구, 애들 신발까지 갖다가 다 팔아가지고 그 노름했다는 그런 이야기. 이게 얼마나 노름에 중독되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거를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노름에 미쳐있는 아버지의 모습,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가룟 유다의 모습인 것이죠. 얼마나 돈에 미쳐 있으면 자신의 스승을 그런 헐값에 갖다가 팔아 넘기겠습니까? 예수님의 몸값으로 책정된 이 30은 가룟 유다가 얼마나 돈에 미쳐 있었는가, 얼마나 그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또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의 몸값이 은 30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유인의 취급을 받은 게 아니죠. 종 취급받은 겁니다. 종 한 사람의 값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사람, 주인이 아니라 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자신의 목숨을 목숨으로써 섬기기 위한 종으로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은 30에 팔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정된 이 몸값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그 목적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고 그리고 그 은을 받기 위하여 거짓 입맞춤을 하였던 이 가룟 유다의 모습, 거짓된 입맞춤, 이것은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합니다. 헌금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찬양팀도 하고 성가대도 합니다. 공예배 시간에 맞춰 열심히 예배에도 나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께 다가가 존경과 사랑을 담은 입맞춤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존경과 사랑을 담은 입맞춤이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얼마 안 되는 자신의 그 이익을 추구하는 욕심으로 거짓된 입맞춤을 했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종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마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한 행동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자신을 거룩하게 보이고 사랑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고 도덕심이 높은 사람처럼 보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이고자 하는 마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높임 받고자 하는 그 욕심이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고상해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사람들에게 얻고 싶은 인정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파는 행동입니다. 시몬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할 때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 얻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욕심으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를 파는 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파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은 검과 몽둥이를 들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강도를 잡는 것처럼 나를 잡으러 왔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기를 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 강도죠. 그러면 그 강도를 제압하려면 역시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이 있는 곳, 눈에 띄는 곳에 계시면서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으며 늘 선한 일,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은 그런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고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진리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겉으로는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실상은 진리를 미워하고 그리고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몰아내기 위하여서 진리를 거부하면서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진리를 막아서려고 합니다. 이들은 가룟 유다의 그 거짓 입맞춤을 신호로 예수님을 끌고 가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손을 대어 잡았습니다. 그때에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가 폭력으로서 예수님을 대할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폭력으로 맞섰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는 잡지 않으면서 마치 강도를 잡는 것처럼 무기를 들고 잡으러 왔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것은 이것이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한 청년은 벗은 몸에 배로 만든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혔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불을 벗어던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습니다. 아마도 이 제자는 잠자리에 들었다가 급한 소식을 듣고 그 마음에 옷도 입지 못하고 그냥 이불만 얼른 뒤집어 쓰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걱정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도망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과는 다르게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고 그리고 그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이건 역시 다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는 예수님을 폭력으로 억압했습니다. 이들의 불법적이고 불의한 폭력 앞에서 예수님은 이것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순순히 잡혀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똑같이 폭력으로 맞섰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목숨을 위하여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사람들을 제압할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한 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무리들을 향하여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과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 사이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에 갖다가 다 갖다 집어넣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들을 멸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기드론 골짜기를 걸어서, 그렇죠? 바다를 건넌 것처럼 허공을 걸어서 그리고 곧장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을 잡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 이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셔서 벼락 같은 음성으로 이들을 심판하실 수 있었죠. 그만한 능력 충분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시원하고 통쾌합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폭력을 사용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늘의 능력을 사용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만한 능력이 있으신데, 그 영광이 있으신데 어떻게 이 천한, 이 죄인들이 감히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폭력적인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능력을 사용하셔서 이들의 폭력에 대하여 더 크고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이들을 제압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입에서 자연적으로 시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칼로 맞서 싸웠습니다. 제자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힘, 자기들의 지혜를 가지고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맞서려고 했습니다.
칼에는 뭘로 대항해야 된다? 칼로. 폭력에는 무엇으로요? 폭력으로. 힘에는 힘으로. 그렇게 대항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사용한 방식은 누구의 방식입니까? 세상의 방식이죠. 제자들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나 제자들이나 모두 같은 방식으로 맞섰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방식, 자신들의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힘으로 맞서다가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제자들이 도망한 이유는 뭡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노력으로 다 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지혜로 하나님을 믿으려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제풀에 나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인간의 방식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힘으로 대제사장의 무리들을 제압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순순히 잡혀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능력이 그렇게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능력을 행하시지 않은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왜 아무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았을까? 그 많은 능력을 갖고 계시는데 왜 단 하나의 능력도 사용하시지 않으셨을까?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모습은 하늘의 능력을 사용하신 모습입니다. 너무 무기력해 보이는 이 모습이 어떻게 하늘의 능력을 사용한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은 누구의 생각이 우선이 되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에요. 세상적인 생각, 자신들의 지혜, 자신들의 방법,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칼이 오면 무엇으로 맞서야 된다? 칼로 맞서야 된다.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죠. 이들은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뜻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죠. 불의하고 폭력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도망하지도 않으셨고, 그리고 그들의 칼보다 더 강한 능력도 있으셨지만 힘으로 제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무엇을 하셨습니까? 순종하셨습니다. 기도하신 예수님에게 나타난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얻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수천 명의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시고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온전하게 고치는 것은 하늘의 능력이 맞습니다. 하늘의 능력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것, 이것만을 하늘의 능력을 행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이 능력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러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바람과 파도를 매일 잔잔하게 해야 됩니까? 파도가 막 일어나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 능력이 있으니까 매일 가가지고 바다에 가고 잔잔해라 365일 잠잠하게 만드는 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게 아니죠. 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습니까? 자랑하시려고요? 나 이만한 능력 있어. 자랑하시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이것을 보여줄 때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목적을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셨고 나서 그 외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능력이 있어도 바람과 파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놔둬야 돼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불게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섭리대로 자연 만물이 운행되어질 수 있도록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이게 순리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이겨버리시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게 되는 것이죠. 제사 제물로 끌려온 양이 잠잠히 죽어야 제사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양이 날뛰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앞에 있지만 잠잠하게 목숨을 내어놔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내가 해할 수 있는, 내가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능력을 사용하시고 순순히 끌려가셨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못하고 잠에 빠졌던 제자들은 하늘의 능력을 힘입지 못했기 때문에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맞서려고 했고, 그리고 자신들의 힘이 부족하니까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여준 차이는 결국 기도의 차이였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하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인간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고 세상의 방식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면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칼로 대제사장의 무리를 이겨버리면 그걸 가지고는 승리했다고 할 수 있죠. 야, 우리는 예수님을 지켰어. 근데 예수님은 지켰는데 우리 인류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이루셔야 되는데 그것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사랑 말씀하시더니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돌려대라. 그렇게 얘기하시더니 그렇게 예수님께 대하여서 폭력을 행사한다고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가 없는 것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늘의 능력은 무엇이냐?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제한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죠. 이게 진짜 능력입니다. 병이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병이 났어요. 하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하셨어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고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속칭 기도빨이 없는 겁니까?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겁니까? 우리는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병을 낫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낫지 않았으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허락하시는가? 우리 때로 하나님 원망할 때도 있고 또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병이 낫기를 했으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실 수 있는 것을 믿고 기도한 것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가지시고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고치실 수 있으시고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고 기도하나, 그러나 그것을
그 능력을 가지고 병을 고치실지 안 고치실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마음으로 정말 슬프고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왜 고쳐주시지 않은 겁니까? 왜 안 됩니까? 왜 저 사람은 고쳐주시는데 왜 나는 안 고쳐주십니까? 왜 내 어머니는 안 고쳐주십니까? 왜 내 가족은 안 됩니까? 왜 나는 아니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참된 하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로서 순종이라는 하늘의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 것만이, 무엇인가가 되어야만이 그것이 하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내게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면 그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